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여김없이 찾아온 찬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해 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을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또 떠올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마음 갖고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구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였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나눠볼 찬양은 지난주부터 했던 찬양이죠. 다시 한번 이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 눈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까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어떤 변화를 만나겠는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품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으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맨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진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눈 감고 두 손 모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고 또 밖에 나가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8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책 꺼내서 한번 로마서 5장 1절과 8절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쪽에 있습니다. 지호야, 알짜 선생님, 다섯은 아멘. 자,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로마서 5장은 신약성경 24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진 성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로마서 5장에 신약성경 245쪽 근처에 있습니다. 5장 1절 앞쪽으로 한 장만 읽어요. 한 장만 지금 여러 장이 뭉쳐있어요. 여러 장이 뭉쳐있어요. 5장? 한 장 더 정해. 그게 두 장이야? 5장 1절.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과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설교 시간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자, 잘 지냈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좋아요. 아주 알겠지 인사. 좋아요. 네, 전사님이 여러분과 오늘 이번 주일에 같이 나눠볼 말씀 제목은 사순절을 맞이하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냉동이가 나쁘고 잘 냉동이는 아직도 공부가 어렵다고 해요. 이게 다 추워가면서 어렵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TV 화면에 나오는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누가 말해줬는데 누구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빌리 브란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딱 봐봐요. 딱 관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하게 생겼다 이런 거죠. 사이비. 그건 아니에요. 자, 사이비요? 사이비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수학과학자. 좋아요. 좋은 접근이에요. 또 다른 친구. 과학자 또 수학자 또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만드는 사람일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발견한 사람 또 좋아요. 화석 발굴자. 고고학자 좋아요. 또 축구 선수. 야,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못 맞힐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 본 친구들 많을 테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바로 독일의 옛날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 뭐냐면 이 사람이 총리였을 때가 바로 1970년이에요. 1970년이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태어나실까 말까 할 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자,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의 총리는 이웃나라 폴란드에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빌리 브란트예요. 여기가 핀란드의 국립묘지인데 지금 빌리 브란트가 뭐하고 있죠? 뭐 어떤 행동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죠?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일까요? 사과.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배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 근데 절 같은 데 가서 뭔가 예의를 표현하는 정말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왜 그랬냐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라는 아주 강한 강대국의 총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웃나라 독일보다 조금 작은 나라인 폴란드에 가서 그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나라의 대표자가 이웃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독일이 그 나라의 엄청난 중대한 범죄나 그런 걸 저질렀다고요. 맞아요.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전쟁. 맞아요. 독일은 전범 국가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 그쵸, 맞아요. 히틀러. 맞아요. 히틀러 그 시대에 이웃나라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여러 나라를 무당 지배하고. 그리고 이거 막 무대에 학살하고. 그쵸. 막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죽이고. 그쵸. 그래가지고 독일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맞아요. 독일이 그 사과한 거예요. 근데 사실 쉬울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끔씩 막 병설 유치원에서 막 같이 학교에 유치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에 유치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뭔가 잘 더 알고 막 학교에서 더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힘도 세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하다가 막 장난치다가 막 화나가지고 딱공 한 쳤어요. 근데 얘가 울었어요. 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도 사과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훨씬 애기니까 내가 사과한다고 사과 얘기 아닐까?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어도 친구들끼리 싸워도 같이 싸웠어요. 그럼 사과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라는 강대국이었고 또 폴란드라는 그런 이웃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대표가 사과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왜 사과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사과를 하냐고요? 불쌍했나? 뭔가 잘못된 거. 사과를 했던 이유는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그 이유예요. 사과를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냐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이 일으켜서 무슨 전쟁이 일으켰죠? 세계대전이 일으켰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아까 그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거는 한참 전 일이에요. 1900년대 초중반인데 근데 빌리 브란트가 1970년까지 그 전까지 사과를 전혀 안 하다가 이때 사과를 하다가 한 거예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나라를 대표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이 나라를 대표해서 사과한다. 그래서 나가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해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제 독일 사람은 자기가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이제 잘못을 자기가 히틀러 같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쵸. 일으켰죠. 근데 딴 얘기긴 한데 근데 사과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한테. 그쵸. 중국으로 밀려서 가고 싶은데. 그쵸.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쵸. 그랬어요. 무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지금 정말 독일은 일본보다 더 그렇게 전범한 국가인데 이렇게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독일이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전투력이 약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독일이 전방국가이기 때문에 연합국, 뭐 미국, 유럽 연합에서 독일의 군대를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힘을 세게 갖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힘 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단 국가고 지금 종전이 아니라 전전 중이니까. 미국이 도와준다고? 맞아, 그렇죠. 그것도 있죠. 또딴 얘기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나라를 대표한 총리가 다른 나라의 묘지에 가서, 묘지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 꿇으면서 사과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다가 자칫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치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거죠. 그만큼 정말 진실로 사과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한번 자기 나라를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한테 무릎을 끄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거? 거예요. 어떤 한다고? 무릎을 끄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데 작은 나라한테 그 정도의 급은 아니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사과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건 그 정도 생각,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나라까지는 사과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큰 나라다 이거보다 그냥 한 나라 대 나라로 사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 했어. 근데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의 큰 용기가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는 이 사과 전까지는 폴란드와 독일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얼마 안 좋았냐면 둘이 외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수출 수입 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나쁜 놈이 여행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았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근데 솔직히 여행은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는 있었지만 쉽지 않았죠. 안 좋게 보였죠. 폴란드에서 독일 갔다 가면 안 좋게 보고 독일 사람이 폴란드 여행 갔을 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 거예요. 그런 사이가 안 느낌이었어요. 좋은 나라끼리 사과하는 거 그게 힘들다는 건. 사이가 안 좋은 나라기보다는 강대륙이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사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과 안 해도 내가 얘네보다 잘 살고 사과 안 해도 내가 얘네보다 세니까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오히려 사과하는 게 자신들한테 피해가 가고 자신들한테 오히려 약점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런 걸 감수하고 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의 사과보다 더 위대한 화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리 브란트 얘기를 저도 사실 한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10분 동안 할 생각 아니었는데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10분이 넘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아요. 바로 그 놀라운 화해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힌트 줄게요. 빨리 봐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뭐였죠? 그쵸, 이거 예수님 하나님 분쟁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줘. 그럼 한번 짜자자잔. 하나님과 땡땡땡. 이거 어떻게 뭐 좋은 사람 안 보면 어떻게 뭐지? 좋아요. 일단은 맞아요. 놀라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화목하게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가까울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왜냐면 딱 처음에 짜잔 우리가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를 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아담과 얘기 나오고 또 선악과 얘기 나오죠. 또 뱀 얘기 나오고 여러분 많이 알아요. 봐봐요. 지금 보면 지금 뭐가 보여요? 뭔가 햇살도 쨍쨍하고 여기 푸른 초원도 있고 여기 꽃도 있고 여기 동물들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로
만드셨던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로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이 보면 밥을 주셨어요. 아 진짜요. 이때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기 동물이 있는데 동물이 너무 귀여워요.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더 예뻐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마리 그래 선물이다 2마리 줄게 이러고 2마리 주시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고 지금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도 하나님 직접적으로 막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막 먹고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진짜로 됐어요. 그 직접 계시이자 직접 소통이 됐던 관계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쵸? 뱀의 괴략에 빠져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냥 저것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자도 되고 저것도 넣어도 다 된다.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 저기 언덕 맨 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아니 원숭이들이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들은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딴 거예요. 딴 거. 이거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한테 그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 약속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줄게. 뱀을 믿지 말라고. 그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인간에게 자유 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앞으로의 그런 모든 일상들과 모든 삶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선악과를 아예 애시당초부터 주지 않았으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인간한테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선택을 주셨고 근데 결국에 인간은 어떤 일을 보았죠? 뱀의 꼬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중캄캄 이렇게 뚫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었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잘못,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얻게 됐어요. 이 전까지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냥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걔네들은 죽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죄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죄가 아담과 하와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로 약간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우석이랑 소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한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죠. 빵 먹는 사람도 있고 면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인간이라는 전체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죄를 우리가 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씻을 수 없었어요, 우리 힘은. 근데 그때 누군가 등장했어요. 두둥 등장했어요. 누굴까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죠? 예수는 없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맨 밑에 있는 씻어주셨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어디요? 맨 밑에 어디? 예수님 밑에 있는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십자가의 형을 이렇게 집행했던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선생님 네. 근데 왜 너가 먼저 왜 여기서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로마 병사들이 떼지 말라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너무 귀하니까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있냐고요?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교도소에 가면 범죄자만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도관들이 많이 있죠. 총도 있어요.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탈출하면 어떡해요? 탈출하면 다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총을 쏠 수도 있고 수갑을 채울 수도 있고 몽둥이로 떼어가지고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잡아요. 이때는 도망치면 그냥 죽여요. 창으로 찔러서 활을 쏴. 그러니까 그거예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형을 죄인에게 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치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망 못 쳐요. 도망 못 쳐요. 왜 감옥에서 몰래 나오는 시간이 죽어요? 뭐 그쵸.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나온다 해도 죽죠.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죽어요. 날씬해가지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날씬해 근데 날씬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앞에 간수들이 병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잠들면 어떡해요? 잠들면 잠들 수 있죠. 그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문제는 그냥 아까부터 문제들이 막 그렇죠. 근데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셨을까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잘못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하셨던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당시에 못 박혔던 이유 뭘까요? 안 찍으세요? 우리가 아는 척하는 줄 알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안 써있지만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신성모독이자 왕이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반란죄라고 했어요. 반란죄. 왜냐면 이때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해동왕 말고 죽었죠 물론 죽었죠. 근데 무슨 받았죠? 그쵸.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정말 예수님은 왕이 맞으셔요. 근데 그때는 이게 소식하는 사람들이 너가 무슨 왕이야? 저기 왕은 헤롯 있잖아. 그리고 그때 헤롯 좀 다른 왕 아니었어요? 이때 이때는 헤롯이 아니었나? 헤롯이 아니라 로마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로마는 황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대였고 여기에 왕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왕은 어떤 일이에요? 응? 왕은 어떤 일이에요? 왕은 무슨 일이에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죠. 근데 강제적인 힘으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점령했었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사실 그냥 힘이 없는 왕이 왕이 없다.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허수아비인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가 무슨 왕이야 이래서 못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도 십자가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인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독자는 제게서 걷어주세요. 제가 죽어야만 하는 이 운명을 걷어주세요. 정말 저 착하게 살았는데 저 잘못 없는데 제가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정말 제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고백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만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창세기 때 놔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이 한 구절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 구절 함께 외쳐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아. 좋아요. 이것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에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항상 저희의 마음에 계셔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오늘 원래 서원인데 서원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 디로리 우리는 우리 정주 어린이 저 저번 주에도 하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 했어? 그러면 탤런트 데이 때 또 다른 동사. 그러면 오늘은 태연이가 해줄까요? 좋아요. 오늘 태연이가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저기 봉헌 가고. 맞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없어서 자주 돌아가본 적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지 많이 안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학교 친구들 손잡고 오면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두 번 할 거 한 번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들어준 현관 위에 우리 태연이가 기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무슨 시간일까요? 광고 시간. 어떻게 맞췄지? 자, 미안해요. 재미없죠?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이 말은 비슷해졌으니까 이제 안 하죠. 사순절? 아니에요,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면 사순절 매년 오기 때문이에요. 네, 천국이. 그다음에 천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셨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이번 활동은 뮤지컬 추천해요. 근데 아마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에 준비한 다른 영상 또 시청하면서 그때는 함께 생각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소혜 보원이랑 주시면 됩니다. 자, 자, 우리 이제 예배 마치면서 두 손 모으고 주문 보고 주기도문으로 봉헌 안 했거든요. 응? 봉헌. 뭐 했는데? 그릇 우리 우선 집중 안 했다고 해. 안 되겠다. 멍이에요. 멍게 장난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고